미중보 예배 우리 제목은 처음과 나중을 아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을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정만 잘 걸어가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또 문제 없이 또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기회로 삼고 또 발판으로 삼고 축복의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처음과 나중을 아는 그런 붙박이 일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처음과 나중을 아는 일꾼은요, 처음이 잘 돼야 되겠죠. 우리의 처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요걸로 돼야 됩니다. 성령 내주의 축복, 이걸로 돼야 되죠. 성령 내주 되지 않으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죠. 그리고 불지상대 6가지 영우정 육내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지상대 6가지뿐만 아니라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리고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죠. 성령 내주는 되어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이 결국 성령 내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행복자로, 대리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다 놓쳐버렸죠.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죠? 마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 그죠? 사기꾼 말을 들어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모든 불행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만 잘 걸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우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죠? 어떤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그죠? 이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죠?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죠? 밥 먹다가도 언약궤가 가면 가야 돼요. 그죠? 잠자갔다가도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낮에 더워서 죽고요, 사막에. 밤에 추워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숟가락 들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숟가락 들고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죠? 화장실 볼 보다가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빨리 자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성막 중심. 그 성막 안에 무슨 기준으로요? 언약궤 기준으로. 그죠? 그다음 제사장 중심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따라가고 목회자 따라가고 구약에는 성막이 한 군데 있은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있은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한테 이번 주 예배는 저쪽에 뭐 봉화산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봉화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는 당지시청 옆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예종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막 중심. 그리고 예수님은 그죠? 항상 감람산 중심으로. 그죠? 여러분이 집중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 집중을 시켜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마귀 체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불신앙 체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응답 받을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그 여러분이 감난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라이브를 자꾸 걸 텐데 지금 이제 우리 10시에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하니까 우리 랩런트들 3명 오잖아요. 그죠?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중모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냐? 아침 9시 드려야 돼. 9시. 9시. 목사님 왜 9시 오라 합니까? 지금 딴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 9시 중직자 훈련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중직자 훈련은 좀 약간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시간 딱 진짜 4시간 내어놓고 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돌아와야 뭐가 되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감난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체질 바꾸는 시간이에요. 각인뿔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힘들다, 어렵다, 이 어떡하지? 이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이 감난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날마다 끼니 걱정하고요. 날마다 문제 속에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축복 딱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안전병이 못 이루는 사람이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그거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콜콜 잠을 잡니다. 그죠?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감난산 축복 누리는 가운데 진짜 베드로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이제 갈보리산 축복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저하고 신혼 때 사는 거 지금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그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은혜 회복 잘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예배 속에 있기만 해도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주일이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체질이 바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또 어떤 중심을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살아야 되죠. 보통 그죠? 나 중심으로 살죠.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중심으로 해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환경 오면 말씀이 뭐고 다 무너져요. 그죠? 저도 옛날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옛날에요 말씀 중심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그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말씀 중심 살지 않고 환경 중심으로 저도 살았다니까요. 제가 나는 잘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게 다 아닌 거 있죠. 그죠? 나 중심으로 살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경 중심으로 살아서 뭐 응답받는 게 축복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잘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인생에 뭘 갖고 살아야 되냐? 결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결론. 그죠? 인생 여러분이 결론 갖고 살면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미혹을 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약한 곳을 치고도 와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가장 약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그게 도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해. 쉽게 하면 교회 뭐 중요한 거 하나 다 이렇게 이제 성물을 산단 말이에요. 사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이득되는 게 있어. 뭐 교회 뭐 큰 거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혜택이 있잖아요. 뭐 정수기 뭐
뭐 얼마 무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교회에 뭐 하나 다 갖다 놓고 자기 집에다 그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영적 문제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 한번 얘기했더니 막 확 들고 일어났대요. 그것도 내가 막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쉽게 하면 자꾸 이용해 몰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나오시지만은 별 문제 아닌데 그냥 말씀만 증거했는데 말씀에 지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어떤 말씀이 했냐면 수요 예배 때 제가 뭔 얘기했냐면 그 얘기했거든요. 사울이 왜 무너졌냐?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뭐 저가 뭐 성도님 보고 당신 교만합니다 이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쭉 읽어가는 가운데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너 그분 뭐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이 속에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나에게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나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거 계속 가잖아요. 신앙생활 안 될 거예요. 그거 계속 갖고 가잖아요. 사단에게 계속 당합니다. 계속 시험거리가 와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 너무 막 크게 뭔가 막 시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상처나 이런 건 없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사상과 있잖아요. 사상, 이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규모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갱신해서 결국은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문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탁 뛰어넘어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죠? 저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계속 바꾸고 이 성령 내주 축복 누리면서 이 세계 복음화 축복 다 누렸더니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탁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신천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신천지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천지가 영적 문제 다 긁어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학원 다닐 것도 다닐 수가 없어. IQ는 150이야. 그럼 신천지가 다 와서 어떻게 할까요? 너 머리가 너무 좋구나. 야, 너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완전히 서울대 갈 수 있을 텐데 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들잖아요. 아니 무료로 해줄게. 무료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성적이 막 올라가. 뭐 중상위 하는 데가 아주 막 진짜 탑 클래스가 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좋죠. 그래서 탁 낚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로 가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천국 복음, 그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재난과 환란이 오지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결론을 다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처음과 나중을 아는 일꾼은 이제 처음과 나중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여정을 잘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사실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그 성령 내주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올바른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매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원단 메시지예요. 그죠? 이번 연도의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25시. 그 여러분 24시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저는 응답을 한번 받고 있잖아요. 그죠? 죄송한데 여러분 좀 응답 받고 계십니까? 24시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안 보인 것도 계시겠지만은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24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흑암세가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어느 날 두 손 두 발 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저거 간증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 고집 엄청 세시거든요. 우리 어머니요. 기준이 세시거든요. 주여 보호센터 안 간다고 그래 발버둥 쳐서 누구라도 손 못 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25치 축복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일주일에 자주 올라가는데 많이 안 올라가려고요. 왜 많이 안 올라가냐? 시작은 했고 이제 보좌를 움직이는 25치 축복 누리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색이 무너지죠. 그죠? 흑암색이 무너지기 전에 청초사가 파손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어머니 집에 와이파이 되니까 저희 강단 메시지 들으라고 이렇게 어머니 얘기 이제 자주 안 하려고 이제 다음부터는 자주 안 해야 이제 들으시니까. 그래서 원단 메시지 매년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막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원단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원단 메시지 붙들고 이게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성령 인도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은 알겠죠. 하나님은 알겠죠. 내 영적 문제로 이제 물론 그것도 성령 인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매주 여러분과 저는 강단 말씀. 제가 오늘도 일부 메시지에서 서론에 강단 말씀 응답받은 거, 또 실천한 거, 성취받은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게 나와요. 그죠? 강단 말씀 매주. 그다음에 여러분이 매일 그죠? 새벽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자기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정 안 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뭐로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그리고 또 안 놓은 분들은 정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 맞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6번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럼 새벽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 자, 두 번째 올바른 시작을 했으면 올바른 이제 과정이 있겠죠.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죠? 문제라는 건 계속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계속 있어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죠. 이 문제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올바른 가정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올바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질의 축복, 내가 필요한 거 생길까요? 그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이게 옵니다. 평안이 딱 와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뭔가 확신이 딱 옵니다. 그죠? 이 올바른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 속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딱 줍니다. 이게 올바른 결과예요. 요셉 한 사람을 얘기하면
올바른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요셉의 어찌 보면 평생 메시지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그거 붙잡고 매일 강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뭔 강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벽에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강간범으로 문제를 난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흑암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흑암이 어디에 무너져야 되냐? 우리 가정과 우리 내가 아는 사람에게 흑암도 무너져야 되지만 진짜 흑암은 어디서 무너져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흑암이 무너질 때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와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다가오죠. 그죠? 하나님 환경과 문제를 확 일으켜서 만남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 영혼 구원이 뭐 1분 구원의 길 전달하고 뭐 3분 5분 길 전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뭐 말하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뭘 주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여러분 평안, 확신, 만남 이 증거가 와요. 물 흐르듯이 다 이렇게 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와요. 그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죠? 나한테 온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응답이 온 걸 갖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따라서 만남이 주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게 이제 응답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번 연도에 계속 말씀인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죠? 답이 있어요. 그죠?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한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딱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갈등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갈등은 여러분이 안 뛰어넘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갈등은 다 뭐 해야 되냐면 갱신을 해야 돼. 갱신.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바꾸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 얻으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오는 것은 갱신해야 돼요. 사람과의 갈등 갱신해야 됩니다. 교회와의 갈등 갱신해야 돼요. 그죠? 육신의 건강에 뭐 문제 온다. 갱신해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까지 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위기도 막 찾아옵니다. 근데요 위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뭘 주시려고 그러냐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죠? 요거는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갖고 도전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요 가정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위기가 오는 게 그게 별 위기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 자꾸 붙잡으시면서 개인이 도전해야 될 거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거 우리가 또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도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면 승리를 하게 돼 있죠.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그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교회도 내가 살면 다 살고요. 우리 가정도 내가 살면 다 살고요. 직장도 내가 살면 다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그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세상과 우리 타협하고 또 세상과 이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싸움이 누구냐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내가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 결국 사단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처음과 나중을 아는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100% 믿으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과 나중을 아는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영적 힘없고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셔서 문제의 답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 속에 갱신하며 또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서 우리 나와 우리 가정 복음하고 또 교회를 또 살리는 일에 후대 살리는 데 기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